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확신 두 번째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확신, 믿음이죠. 먼저 우리 서론으로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편집하느냐? 말씀을 편집하죠. 우리가 진짜로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방향, 그것과 맞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들어가 있는 그것들 속에서 말을 해도 늘 틀린 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나와서 당연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IQ가 있는 사람이면 못 간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광야는 먹을 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거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의 인생이 계획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다 하고 다 누릴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요 순례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것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내가 이러 정도 응답 받다가 가야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이 설계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나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왜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이걸로다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뭡니까? 결국은 이 현장을 살리는 거죠. 왜냐? 현장은 어떤 곳이냐? 멸망과 재앙이 임하는 그 곳입니다. 우리 현장은요. 그래서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 참된 자유가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 현장 살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리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두고도 우리가 뭐 한 사람, 뭐 한 가정, 또 뭐 한 직장, 또 한 나라를 두고 살리는 그 디자인을 하는 거죠. 왜? 결국 멸망과 재앙으로 무너질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참된 그 자유, 그 해방이 필요한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또 현장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맞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재창조의 역사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제자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오늘 계속 그 확신, 5가지 확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우리 저번 주 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누가 구원받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자예요. 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으냐?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권력자나 누가 끊어요? 하나님께 손에 잡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다 가진 자. 그렇다면 없는 자, 가난한 자처럼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죠. 없는 자들의 고백. 뭔가 어디서 얻어먹을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이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져가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요? 천사가 이루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지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으셔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근데 뭐 눈에 보이는 안 보여서 일이 그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완전한 그 사실로 영적 사실로 영적 배경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아니요. 기도 응답된다니까요. 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으며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다 보좌의 역사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서 237 빛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는 눈으로 보게끔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 그룹들 얼마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문지방이 흔들리고 온 만물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 보좌의 역사가 지금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걸 이사야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도의 확신인데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완전히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따라가는. 또 잠언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 얘기죠. 우리가 길 안내,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여행을 가면 이렇게 여러 가 가면 누군가는 길 안내를 좀 해야 되잖아요. 다 뭐 여기야. 그 중에서도 이제 믿고 신뢰할 만한 그 사람 따라가야지. 늘 길을 못 찾는 그 사람 따라가진 않잖아요. 헤매지. 이상한 데 데려가잖아요. 너의 길, 너의 행사, 모든 계획, 너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얘기도 되고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누가 밝히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맞다라고 갔는데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게 맞아. 근데 우리 생각 맞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사실에 확신하라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자, 하시는 말씀이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다른 건 없어요.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 사는 길이잖아요. 우리 행사, 우리가 일어나는 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 맡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게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가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하는 걱정 쓸데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을 참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가 더 정확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그 여러 상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인도 잘못 받았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여기 괜히 와갖고 뭐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정말 잘못 인도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꾸 또 복음이 아닌 율법 속에서 내가 문제가 계속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지? 왜 자녀한테,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그 일 속에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아니 요셉을 두고 노예로 갔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노예로 간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총리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노예로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가고 싶어 갔다고 할지라도 거기 속에 우리가 실수해서 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딱 방향 맞추고, 우리가 그게 없으면 또 모르잖아요.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에 준비하신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패 자리에 갔을지라도 거기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10가지 비밀을 보면 혼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독립의 응답을 누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였잖아요. 이렇게 복음 듣고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걸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걸 신으로 붙잡고 살아갈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복음, 내가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가 문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붙잡고 나를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지 않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그게 응답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비슷하죠. 승리의 확신, 여러 문제를 겪어서 전화위복을 만드셔서 많은 화를 통과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 설령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뭐 떨어져서 가고자 하지 않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두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고 말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거 없으면 또 흔들려요.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인도를 못 받았나? 저도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미국 처음 갔을 때 내가 인도 못 받은 거 아니야? 그것 속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다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다른 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뭐 들려집니까? 지금 내가 잘못 와 있는데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뭐 다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잘못된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제의 확신. 네, 우리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허물, 징계,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5절 찾습니다.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곧 나는 강조하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범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44장 22절 바로 옆에 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구름같이 안개같이 다 없이 하였다. 내게 돌아오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그 제사로 영원히요,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흠 없게 보존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뭐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강림하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뭐 거룩하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몸과 모든 것.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라는 그 모든 것이요 어디 아래 있냐? 죄 아래 있어요. 우리가 있는 뭐 저주, 재앙 말할 거 없이 염려, 낙심, 방황, 두려움, 우울, 가난, 무능,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죄 아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 믿는 자에게 완전한 해방,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진다니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니까요. 죄가 해결되지는 않고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요. 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뭔데?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고. 근데 누구에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죄를 완전히 끝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못 박으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을 끝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무능, 가난, 안 되는 조건들을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말하냐면 우리 없는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말하거든요. 그거 다 끝냈다니까요. 완전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 그걸 주셨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게 맞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이게 맞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안 되는 거 다 끝냈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그 조건들, 내가 우리 그 안 된다는 게 이미 완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늘 안 돼. 그걸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사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완전한 자유, 해방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로 따지면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 말에 너 걱정하지, 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쨍하고 했던 날 올 거야. 그게 아니라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대요. 감당할 것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할 걸 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당황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이요. 감당할 것,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게 막 한숨 나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또 그 다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승리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는데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로 주의 말씀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같은 얘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 얘기고.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는 담대하세요. 담대해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왜?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그리스도께 문제 될 거 없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면 어떻게 보면 낙심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담대히 복음 전하잖아요.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로 가냐? 승리자로 갑니다. 승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자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요. 승리자로 가서 어떻게 좀 버텨봐야지. 아니에요. 승리자로 가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느 때 믿음 가져야 되나? 문제 만났을 때요. 문이 닫혔을 때, 길이 없을 때, 이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어려움이 왔어요. 끝났다. 내 인생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끝나지 않고요. 문이 막혔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 길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칠 때 그 틈을 사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할 때 이 앞에서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인생의 도적, 그 도적 사단은 뭐하냐? 그 틈을 가지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믿음이 사라질 때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이요.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뭔가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은 상황, 길이 완전히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이거 자체로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그런 주의 자녀 백성들 이기를 기도합니다.